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샬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와 예비하신 복들이 오늘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소원을 아뢰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제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라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머리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아뢰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하시고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첫째 소원과 또 몇 가지 소원 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각 나라도 소원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은 뭡니까?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그냥 통일입니까? 복음 통일, 평화적 통일, 무력이 아닌 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통일. 공산주의를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통일, 남북 통일. 할렐루야. 통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 되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하나 됐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형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하나 됐습니다. 남북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70년이 넘도록 노래를 부르고 소원 기도를 올렸는데 완전한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통일,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 열으시고 맞이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저 북녘 땅에 세계 유일한 독재국가 우상 숭배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휴전선 너머에 떡하니 준비시켜 놓으신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 사람 한국교회를 정말로 신령한 교회로,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요 장년 같은 용사 같은 그런 성도 교회로 세우셔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 전도의 파트너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주옵소서. 김여정이 악담을 하고 연일 남한을 향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전쟁의 위협을 선포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입을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영성을 가지는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역교회 성도만이라도, 우리 광역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불태전의 민족 복음화 통일, 민족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거룩한 열정이 교회로 퍼져나가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새롭게 무장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 우리나라의 소원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소원도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로바퀴를 조종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도 소원이 있대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루신 것. 그 소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갚아줘야 돼. 자녀들이 이루어줘야 돼.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들에 대한 소원이 있죠. 자녀, 손자들이 건강하고 정말 훌륭하고 민족과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 소원을, 부모의 소원, 조부모의 소원을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자녀 선손들. 그러므로 아버지이신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원은 백성들인, 자녀들인 우리들이 갚아드려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단지 예수, 구주, 구원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서 280일 만에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키가 자라고 또 지식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그래서 국가 사회에 이반해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영적 생명도 거듭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자라야 된다. 계속 자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오늘 소원 하나님 앞에 갚아드립시다. 소원 이루어드립시다. 소원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2장 4절.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원한다는 말이 delay, desires, delay. 하나님이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소원한지, 우리가 소원하면 뭡니까? 맹세서를 쓰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글로스 표현도 하고, 뭐 선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혈서도 쓰잖아요. 혈서.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기까지 소원. 이런 소원 세상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소원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멸시와 천대 능력 관을 다 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소원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 뭐가 부족했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이런 소원을 하셨습니다. 이 소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곳곳이 시큰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이렇게 소원하신다. 이런 소원은 갚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원어를 보니까 호스, 판티스, 엔드루푸스, 델레이, 소테나. 판티는 모든, 안드루푸스는 맨, 모든 사람. 호스, who, all men, 모든 사람. 델레이, 구원받는데 소원, 델레이, 소원, 갈망, 바람, 요구와 소테나이, desires to be saved.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다. 1차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1차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렸는데,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포대기에 있다가 이제는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말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스스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계속 자라고,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또 나라 민족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지. 계속 기저귀만 차고 있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면 부모의 얼마나 고통이요 근심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고 잘할 수 있도록 온갖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80년, 90년, 100년 사는 이런 사람도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고, 그리 안 됐을 때는 정말로 고통의 아픔이고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간과하고 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만 해도 권력친척들, 피로 맺어진 가족들, 어떤 인간관계, 어떤 결혼이라든지 그런 제도에서 맺어진 친척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소원하고 그들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 믿는 사람들, 인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신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들의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내 말을 가르치고 또 지키고 행하게 하라.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도 장성한 분량의 생명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성경은 2장 1절이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생명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기도다. 강구와 기도와 도구,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전도는 영적 전쟁.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쇠사슬로, 영적 쇠사슬로 묶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온 거예요. 그 영적인 사슬을 끊어내고 감옥을 부숴버리고 사단의 영향력들을 끊어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귀신 한 마리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영적 세계에 움직인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 은사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사단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 생수같이 역사하고 권능으로 역사하고 검처럼 역사하고 바람처럼 역사하고 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고 대적의 문들이 부서지고 사산의 결박들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영혼,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단체들, 구원받을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강구와 기도와 도구. 이 강구는 헬라어로 데에세이스, 강청, 탄원하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곤발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몰린 사람에게 힘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거지. 또 임신한 여인 지금 아이를 할 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강구, 데세스. 지금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단장의 기도, 해산의 기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 영의 쓰레기들을 다 해산하지 마.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해산이 안 돼요. 애를 낳듯이. 이건 밀어내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몸속에서 뽑아내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지금 출산하지 않으면 아기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산모가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바로 간청의 기도, 강구의 기도.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슈카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교제예요. 이 기도, 영적 교제할 때는 그냥 묵상해도 괜찮고 조용히 잠잠히 생각만 해도 되고 조곤조곤 해도 되고 뭐 친구와 말하듯이 해도 되고 이걸 통해서 주님과도 친해진다는 거죠. 프로슈카스는 친구들, 특별히 여중생들, 여고생들 만나면 진짜 말이 많죠. 주저리 시간 가지고 이야기를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도 교제가 끊기면, 대화가 끊기면 어색해지죠. 부부라도 대화가 끊기고 등 돌리고 자고 따로 자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슷해져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기도하고 넌 내게로 와라.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내가 도와주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미스터 사단에게 홀려가지고 끌려가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면은 맷들이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뜨거워 하면서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원래는 징계나 어떤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고 복이.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면 미스터 사단이 뺏어가지고 미스터 사단의 종 만드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고난도 주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인간들은 좀 시험시험 해라. 기도도 시험시험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저도 그 전에 기도도 시험시험 하라고 그렇게 밤낮 기도하면 어떻게 사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 성경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도 해야 할 때 꼭 해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 세 번째로 도구입니다. 도구. 엔투크사이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한, 내 개인을 위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내 남편, 아내, 자녀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단체를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중보기도.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 태신자, 속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셀과 셀원들의 믿음 성장과 안위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의 부흥과 나라 민족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세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첫 번째 소원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로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하나님이 먹붙일 설정해 놨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설정해 놨어요. 그 자리까지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성장 변화, 성숙에 이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제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제자죠. 제자. 우리 광명교회 부르시면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영광은 얼마나 큰지 계시록에서 성벽에다가 그 이름을 새긴다고 했어요. 원어를 보니까 카이 에이스 에피크노신 알레테야스 엘테인. 에피크노신 영어로 날리지를 표현했습니다만은 영으로 아는 것, 생명으로 아는 것, 경험하여 아는 것,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여러분, 세종대왕 그러면 역사책을 통해서 알고 있죠.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몇 대고 어떻게 해서 왕이 되고 어떤 공로를 세웠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감정이 통하면서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생명, 영적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뀌어야 삽니다. 주님 것이 아닌 것은, 죽게 주지 않는 것, 옛사람에 속한 것들, 사단의 영의 쓰레기들은 다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청소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안다는 것은 생명을 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다는 것.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받아 영죽을 인생들을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천국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다 몽땅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드린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약속이 있는 상급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변화, 성장, 성수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기도할 때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새 사람의 성장과 성숙, 변화, 열매 맺는 것.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니까 가장 전도하기가 쉬운
대상들이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모여서 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깃돌 놀이. 여러분 공깃돌 우리나라는 5개 가져가죠. 공깃돌. 공깃돌 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했어요. 여자들은 주로 공깃돌, 고무줄 놀이하고 남자들은 구슬치기하고 공깃돌 놀이도 하고. 저는 사촌들이 여자 사촌들이 많아가지고 고무줄 놀이는 못 해봤어요. 공깃돌 놀이는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공깃돌이에요. 그걸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다이아몬드. 여러분 공깃돌 다이아몬드 3kg짜리 가지고 공깃돌 놀이 할 수 있습니까? 공깃돌 놀이 할 정도면 적어도 크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즈 다이아몬드라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가치 있겠어요. 그 당시 성교사님들이 알사탕 하나하고 공깃돌하고 바꿨다. 다이아몬드. 그 아이들이 이제 공깃돌을 잃어버리면은 계곡의 물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띄주고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또 공깃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공깃돌이 이제 보통 공깃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가치를 100% 알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공깃돌을 찾는 눈빛하고 몸놀림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저 반짝거리는 좋은 공깃돌을 찾는 그 눈빛하고 몸놀림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혹은 성경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그 아프리카 아이들 공깃돌 정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이아몬드 보석을 찾는 그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그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활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깃돌 정도 심지 뿌린 놀이 친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그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 십자가에 죽기까지 소원한 두 번째가 바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 우리 7절 또 한번 읽읍시다.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아멘. 전파자. 뭘 전합니까? 복음 전파자. 그리스도. 복음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이. 이것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심령들을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비근한 그런 기름 부음, 그 생명의 풍성함 우리 또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에게 나타났던 능력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마지막 때, 늦은 비 때, 이른 비 때보다 늦은 비 때는 2배의 비가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2배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드리고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더해야 되고 더 영적 성장, 성숙을 더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할 수 말씀 매일같이 은혜를 받아. 그러고는 불태진에 기도해야지. 영적 전쟁이니까. 또 복음으로 무장해야겠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 이웃 사람들하고 굳이 그렇게 꼭 인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친절을 베풀고 인사를 하고 서로 소통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치라도 새로운 김치 담으면 한 보색이라도 담아가지고 똑똑 끓이면서 김치 담았지만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새댁이 생각났어. 선생님이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빚을렸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갈 수 있고 또 그 자녀의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달라진 것이다. 이런 복음 또 열정과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느 정도 또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로 초청했어. 함께 거룩한 가족으로서 신앙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영생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드리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낳았으면 계속해서 양육해서 키운 것처럼 그래서 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셀 리더가 섬기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상담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이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우리를 통해 소원을 이루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드리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과 친밀한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음으로써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예수께로 인도하면 궁창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 회로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나라 스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우리 초대 대통령이죠. 건국 대통령이라고. 이분은 이시조선의 왕족이에요. 왕족. 굉장히 영향력 있는 왕족. 그 당시 고종 황제. 이승만 이 젊은 사람이 장로교회 J.S.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의식이 깨어나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나 낙후됐고 좀 외침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주창하고 그러다가 영모죄 재판을 받아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한성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한성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성경 읽다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제 추록에서 게일 선교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YMCA 그런 총장이 된 것이죠.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회에 나가서 임시정부도 세우고 그러다가 45년 8.15 해방과 함께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당시 70% 이상의 남한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과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그 공산주의도 군대를 동원시키고 경찰 동원시켜가지고 공산주의 주동자들 다 잡아가지고 삭발선 이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도 말씀의 기초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말씀의 터위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예요.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시작. 그렇습니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은 이 대한민국 북한 지금 공산주의래요. 공산주의. 김정은 밑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네. 진실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의 진보와 또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많이 주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원을 갚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십시다.